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럽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무절제한 삶을 말합니다. 오직 쾌락과 오락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행복으로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관심사 때문에 영적인 관심사가 매우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제가 앞서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세상적인 염려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매우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저 세상의 염려가 우선순위이다 보니 하나님 나라와 의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의하지 못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 영적인 감각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무딘 상태, 영적인 무감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냄새를 맡지 못하고 또 맛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열이 오르고 또 약기운에 약간 몽롱한 상태였지만 더욱 힘을 내서 코로나를 이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온 식구들을 한 식탁에 둘러 모아놓고 제가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사실 이 구워 먹는 고기는 제가 한 번도 맛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후각이 상실되고 또 미각이 상실돼서 그런지 고기가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밥을 먹으면서 혼자 웃곤 합니다. 피식거리면서 맛이 조금 느껴지고 그리고 음식의 그 냄새가 전해질 때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이 최근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5가지의 감각, 오감이 존재한다고 하지요. 시각, 그리고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제6의 감각, 이 식스 센스가 존재합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이 6번째 감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6번째 감각은 우리의 그 보통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뛰어난 정신 능력을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6번째 감각을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감각인데요, 임박한 위험을 매우 직관적으로 알아채거나 그리고 어떤 용의자가 진짜 범인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이 감각을 말합니다. 경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이 동물들에게도 이 오감을 넘어서는 제6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페로몬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동물들은 이 페로몬을 분비해서 짝을 유인하거나 자신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암소가 수태할 때가 되면 이 황물질인 페로몬을 분비하죠. 그러면 주위에 있는 황소들이 이 6번째 감각을 이용해서 그 냄새를 감지하고 그 암소에게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열대우림 지역에서 개미들이 막 긴 줄을 형성하면서 행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페로몬을 감지하는 감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선 개미들이 이 화학물질인 이 페로몬을 발산하면 그것을 뒤에 있는 개미들이 감지하고 뒤쫓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초감각적 지각이나 그리고 동물들이 이 페로몬을 감지할 수 있는 이른바 제6의 감각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6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감각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맛보는 이 초자연적인 감각, 영적 감각이 주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학자 발타살은 영적 감각을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향기를 맡으며 그분의 감미로움을 맛보고 또 그분의 현존을 만져볼 수 있는 능력이 영적 감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감각이 상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매우 비참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씀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무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무감각해진 영적 감각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무감각을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영적 감각의 마비, 이 영적 감각의 상실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 영적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안에 누워 있었죠. 무척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사무엘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던지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의 전에 가서 누웠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자고 있는 사무엘을 두 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찌나 예민하고 또 민감했던지 또 벌떡 일어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던 이 사무엘에게 주님은 세 번째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네 번째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무감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의 그 감미로움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현존을 만져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6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는 길이요,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늘, 언제나 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매우 규칙적으로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이벤트적인 기도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기에 다니엘 6장 3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할 것을 주문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머무는 시간을 힘들어하는 것일까? 현대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 어렵게 만드는 3대 방해물이 있다. 그 3대 방해물이 뭐냐면 시끄러움, 그리고 조급함, 혼잡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시끄러움과 조급함과 혼잡함, 한번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끄러움이란 뭘까요?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소리, 미디어에서 무한 반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뉴스, 드라마와 음악, 연예인들의 가십거리, 이런 모든 것이 시끄러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조용함이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조용함이 너무 싫어서 TV부터 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끄러움으로부터 단절을 고하고, 그리고 깊은 심심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낯선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주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곤 합니다. 특히 속도의 경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조급함의 노예입니다. 인스턴트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커피 테이크아웃 하듯이 기도를 매우 함축적으로, 그리고 매우 효율적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압축시켜 버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일과가 나를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은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급한 물부터 끄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을 위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나중 5년 후, 10년 후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공부를 해야 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교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대학 입시 때문에 조급함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집사님의 아들,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잘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의 짐작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급한 것을 챙기다가 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당장에 손해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급한 것은 조금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혼잡함입니다. 혼잡함.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고 복잡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 이거를 끊어내고 매우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순화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절연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매우 심플하게 단순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시끄러움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급하고 혼잡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투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는 기도를 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이 시간을 쉼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할 때도 있으셨지만 늘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때는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늘 고통스럽고 야곱처럼 씨름하듯 거칠지만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내적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그리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처럼 늘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실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의 그 감미로움을 맛보고 하나님의 현존을 만져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민첩한 마음과 민감한 영적 감각으로 늘 주님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늘 주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쁜 중에서도 늘 깨어 기도하는 이 소중한 삶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